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아침을 맞습니다. 지난밤 무더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쉼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곳곳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두려움과 악함과 사랑의 식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안위와 욕심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러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평안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진리를 가득 담게 하옵소서. 이 진리와 함께 오늘 하루 주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걷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걷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평안이 가득히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 1서 중에서 5장과 요한 2서, 요한 3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은 사랑의 모범인 예수님 이야기와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요한 1서와 그리고 사랑의 실천, 사랑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하는 중요한 사랑의 실천에 대한 내용이 2서, 3서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다가 마침내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야 될 사랑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 관한 소망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그렇게 요한서신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 요한 1서의 5장과 그리고 2서, 3서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의 5장입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으로 완결되어지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 1서 5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물론 요한일서 전체가 예수님으로부터 기초해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서의 1장과 5장은 예수님께 사랑의 시작이 있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드러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완결되어짐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고 이를 또한 낳아주신 분을 이렇게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을 또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해서 원하는 진실로 사랑해서 원하는 일들은 무거운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그 사람도 더 만나보고 싶고 그 사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담긴 게 계명 아니겠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거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 안에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기쁨으로 즐거이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김이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완결되어집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시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증언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죠.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물은 세례를 말함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피는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우리가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 곧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살림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겨가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럼 우리 안에 자기 안에 가진 증거가 뭡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가진 증거겠죠. 당신 예수님 만나봤냐고. 예수님 만나보면 내가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까?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그럼 뭐 시간이 무한대입니까? 그게 아니죠. 영생은 아예 시간을 초월합니다. 영생은 오늘도 영생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오늘 믿고 있는 거고, 오늘 사랑하는 거고, 오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요한 일서에서 범죄가 뭡니까? 죄를 짓는 게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 일서에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 일서의 죄가 뭔가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요한 일서에서 죄가 뭔가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오늘 이러한 요한일서의 범죄의 기준은 또한 말씀을 지킴의 기준은 요한일서에서 크게 요구하는 게 아닌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함의 증거고 이렇게 사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은 그리고 구약 성경 다 합쳐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은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다 지킴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함이 세상을 이기는 거고, 네. 사랑함이 마귀를 이깁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 뭔가요? 우상은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욕, 안목의 청욕 이런 걸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이 사는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주신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제들을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을 멀리하는 방법입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살지 않고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우상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살자면 바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인데요. 여기는 순회 전도자가 각 작은 교회들을 방문하는 두 가지 서신들입니다. 특히 요한 2서는요. 한 부녀가 자기 가족, 아마도 자기 가족과 그 근처에서 모이는 몇몇 사람과 함께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 같아요. 근데 이 교회에 순회 전도자를 보내면서 특히 이 순회 전도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런 교회들을 찾아오는 가짜들, 그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에 서기를 바라서 보내면서 함께 가져간 서신이 요한 2서가 됩니다. 사랑의 실천인 거죠. 요한 2서 1장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럼 이 교회 모임 성도의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녀라는 분이 이 교회의 목회자이신 거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 이 정도가 그의 성도들인 거예요. 가족교회인 거죠. 가정교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하지만 이 부녀와 그의 가족만 겨우 모인다 그래서 누구도 그냥 잊어먹을 정도로 경히 여기지 않는 거죠. 쉽게 여기지 않는 거죠. 모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들을 사랑해. 이 공동체를, 이 작은 교회 모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중요한 것은 몇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느냐.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느냐. 여기 진리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란. 첫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진리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또 우리 안에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진리의 인도자가 계시죠. 성령님이세요. 네. 이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알아듣도록 돕는, 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돕는 그 진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부녀의 교회에게도 편지를 보내는 사도 요한 일행에게도 그리고 이 편지를 가져가는 순회 전도자들에게도 이들 모두에게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부녀의 자녀 가운데 일부는요, 몇 명은 사도 요한과 함께 있나 봐요. 사도 요한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너무 기쁘다는 소식을 이 부녀에게 전해줘요. 부녀가 이 소식을 이 편지를 통해서 읽고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자기 자녀가 지금 자기를 떠나서 아주 멀리 사도 요한 거기 함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참 잘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이 편지 가운데 전해준 거죠.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다른 거 구하지 않죠.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우리가 품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진리십니까? 사랑의 진리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사랑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사랑 가운데 행함이 진리입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가짜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 전환자들이 부녀의 교회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오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인 거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 따로 그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 따로 그런 데는 전부 다 가짜고 전부 다 사탄이다. 또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 받아요. 이렇게 말한 자는 다 가짜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들어보고서 순회 전도자가 또는 가짜 순회 전도자가 누군지 사실 본인은 모를 수 있잖아요. 처음 온 손님일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온 손님마다 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보내서 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절을 해요? 일단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짜는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가 명확해요. 가짜도 명확한 거죠. 이런 가짜로 너희한테 가짜를 갖다가 복음인 양 전하는 자들이 만나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다시는 집에 들이지 말아야 돼. 그 사람 얼굴 익혀놨다가 다시는 그 사람 자기 집에 이 교회 공동체에 오지 못하게 해야 돼.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아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랍니다. 여기 악한 일에 참여한다 그러죠.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말도 하지 말란 말이냐. 여기는 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참으로 좋은 분 만나고 자기 집에 와서 열심히 일해주고 하는 분 만나다 보면 인사한다 그러죠. 인사해서 보낸다 그러죠. 인사한다. 그게 뭡니까? 여비를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요. 비용 없이 왔어요. 이 가짜로 가장한 사람들도 비용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가요. 갈 때 고맙습니다라고 여비를 보태주는 일을요. 이 가짜들한테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짜들이 또 다른 데 가서 열심히 가짜를 전하라고 도와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게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일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선한 일에, 사랑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되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말을 요한일서에서 어떻게 기록했나요? 어떻게 말씀했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한다, 사귄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녀의 교회를 기꺼이 방문하겠다 하는 게 사도 요한입니다. 일단 지금은 순회 전자를 통해서 보내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결심하고 여행할 때 이 부녀에게도 꼭 들리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정말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은퇴한 나이일 거거든요. 이때가 90세가 넘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지역에서 뭐 에베소에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을 만나고 싶어하는 교회들을 결심하고
1년에는 꼭 정기적으로 교회들을 방문했던 거예요. 소위 말해 신방 목회잖아요. 신방하셔가지고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그러고 교회들을 방문해서 돌아오시는 거죠.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합니다. 마지막에 또 이 부녀의 형제인가 봐요. 부녀의 여자 형제들이 있는데 그쪽에 자녀들이 또한 사도형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녀의 자녀의 소식도 전해주고 또 이 부녀와 함께 또 다른 자매들, 그 자매들의 자녀들이 사도형 곁에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식을 전해주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사랑의 기쁨이 이 부녀의 교회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요한일서를 쓰고 있고 또한 이 교회에 찾아오는 가짜들은 경계하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부녀가 이 편지를 가져간 분은 기쁨으로 맞이했겠죠. 왜요? 자기, 자기 가족 소식을 이렇게 세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네, 사도 요한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럼 사도 요한이 보낸 분이 분명하다. 쉽겠죠. 이분은. 그래서 기쁨으로 맞았을 것 같습니다. 요한 3서를 또 이어볼까요? 요한 3서도 사랑의 동역입니다. 순회 전도를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일에 동역하자는 겁니다. 요한 1서 말씀을 하면요. 사귐이죠. 요한 3서 1장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라는 분한테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문안 인사 첫째 축복의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앞서 부녀에게 보낸 편지에게도 여기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에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뻐합니까? 성도들이 잘 나가는 거, 일이 잘 되는 거, 그거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으면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앞서서 요한 이서에는 이런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이들을 그렇게 순회 전도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이 순회 전도자들인 것처럼 가짜인데 가장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경계해라 하는 내용이 요한 2서라면 여기 요한 3서는요. 네, 진짜 순회 전도자들. 사도 요한이 파송해가지고 지역 교회들을 대가 없이 자기 목숨을 걸고 기꺼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고 있는 그 형제들이 있어요. 순회 전도자들. 주로 여기 편지 내용에 근거한다면 주로 많이 저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중에 이들이 좀 많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순회 전도자 중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니라. 가이오가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정말 감사히 맞아들이고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그하고 또한 그들을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전송하는 그런 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잘했다라고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순회 전도자마다 가이오를 방문한 순회 전도자마다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고한 것 같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면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민족을 말할 때 이방이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표현 때문에 가이오라는 분도 유대인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도 상당히 많은 이들이 유대인일 것이다. 또 그리고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죠.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자기 인생을 바쳐서 순회 전도자로 많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사역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아니라. 네, 요한 3서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런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기쁨으로 듣는 겁니다. 감사히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다른 곳에 이 복음의 일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을 응원해서 그들의 일에 동역해서 후원해서 그들을 보내주는 거죠. 이게 함께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교의 일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교란 두 가지 선교가 있다. 가는 선교가 있다. 가는 선교가 있다. 그리고요, 보내는 선교가 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도 자기를 누구로 표현한 거냐 그러면 순회 전도자로 표현한 겁니다. 사도 요한 자기도 순회 전도자다. 근데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요 안 받아들이는 너도 가짜일지 모르잖아 하고 쫓아내버리는 교회 책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디오드레베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디오드레베 만나야 되겠다는 거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쫓는도다. 이런 교회 지도자들 있는 거예요. 분녀에게도 여기 가이오에게도 가짜는 경계라는 말을 분명히 하죠. 하지만 다 그냥 거절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맞아들여가지고 그가 정말 복음이 아닌 가짜를 말한 게 명확하면 그는 다시는 인사도 하지 말고 예? 그거를 집에 맞아들이지 말고 그러라는 것이지 이걸 아무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라. 다 그냥 쫓아버려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엉뚱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여기서 악한 게 뭔가요? 디오드레베처럼 하는 거죠. 선한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가이오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던 나그네들에게 참으로 잘했던 그대로 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디오드레베처럼 하는 자는요. 교회 책임자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 다르게 말하면요. 그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이고 마귀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와 달리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편지를 가지고 온 분, 요한 3서를 가지고 온 분이 누구겠느냐? 데메드리오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온 분, 요한 3서를 가지고 온 분이 데메드리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요한 2서나 요한 3서나 사도 요한이 방문할 걸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사도 요한은 분명히 교회를 방문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도 보내고 순회 전서도 보내고 자기가 또 직접 가고 그래서 교회들을 돌보는 거죠. 작은 교회들.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왜 일찍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여서 사도로서 그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보이죠. 정말 교회들을 예수님처럼 책임지고 사랑하셨던 분. 그분이 사도 요한이겠구나 하는 게 보이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러 봐서는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배움받는 사람들,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무리 가운데서 한 지역 교회에 목회자를 보내주시겠습니까? 해서 파송받은 분이 가이오지 않나 싶어요. 근데 가이오도 아마 순회 전도자인지 모르겠는데 가이오와 같이 사도 요한 곁에 있는 이들이 있는 거죠. 가이오의 친구들인 거죠. 동기들, 함께 순회 전도자로 일했던 분들,
동역자들, 그런 분들이 사도 요한 곁에 있는 거죠. 서로 간에 문안해라 하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인사말로 남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해서 한 10일간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그 다음에 읽어갈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아마도 제 생각에는 8월 중에는 그래도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제가 8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읽고요. 8월 18일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18일부터 요한계시록을 함께 또 읽어서 2023년 8월까지 해서 성경 일독을 한번 마무리해 보시죠. 네. 여기까지 함께 성경 일독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도 함께 읽고 그 이후 잠깐 쉬었다가 9월 달에 다시 성경 제2독을 함께 또 시작해 보시죠.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도 사귐이고 주의 선한 일에 동역해 주심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한 낮에도 이 성경 말씀을 올려드릴 때에 읽은 걸 올려드릴 때 읽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함께 살핌이 진리를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만남이 가슴에 또한 진리를 담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가 가슴에 담겼을 때 진리 가운데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는 하루하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진리와 함께 살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삶을 꼭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돕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또한 진리 가운데 길을 밝히 보이고 계십니다.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또한 사랑의 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랑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